먼저 오늘 설교를 짧게 해서 짧은 설교와 뭔가를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줄여봤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줄여지지가 않아서 어쨌든 딴 때보다 좀 짧겠지만 여러분 기대만큼 되지 않을 테니까 목사가 거짓말한다 이러지 마시고 저 나름대로 노력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짧은 거다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말하니까 상당히 좀 힘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강제로 나라를 차지해서 통치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고 또 저희 세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이다. 나라를 새로 얻었다. 그래서 매우 기뻐합니다. 근데 무려 430년을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해방되는 날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 나라 전체가 수백만이 되는 사람이 모두 종으로 살다가 해방되던 해 정월 14일에 드디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날을 우리나라가 광복절에 가듯이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축하하라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이때는 누룩, 지금 말하는 이스트, 효소가 없는 떡을 먹는데 그걸 한문으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는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교절의 첫날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주일의 기간은 무교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월절 또 이어지는 무교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러면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추석과 설날 때 모이듯이 이게 모여서 또 식구가 적은 집은 이웃과 함께 모여서 6월절에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또 그날 나오던 옛날에 조상들이 나오던 그때를 기념해서 기억하고 그때 누룩 없는 땅, 누룩을 넣어서 빵을 하면 오래 걸리니까 급히 나와야 되니까 누룩 없는 떡, 우리말 성인 떡인데 실제는 빵입니다. 그 빵을 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잔치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만찬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집에서 이제 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마음이 들뜨고 기뻤습니다. 이제껏 주로 시골에서 놀다가 서울에 오니까 참 마음도 들뜨고 또 더군다나 이 서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있으니까 더욱 마음이 기뻤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쩌면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 서울인 예루살렘에 가셔서 로마인들을 내쫓고 나라를 바로 세우면 나도 한자리 하겠다 하는 이런 기대도 다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들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가 제자들과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임을 아셨습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아 먹으리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렇게 팔리면 자기가 심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는 형편입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다. 제자들이 분위기가 싹 달라졌습니다. 마치 찬물을 낀진 분위기 같이 됐습니다. 모두가 근심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여, 접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좋았을 것이다. 근데 가룟 유다도 묻습니다. 선생님, 접니까?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할 일을 하라. 다른 제자들은
오해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아서 일종의 회계 일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꼭 사랑하나 보다. 혹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러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나와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오늘 28절까지만 보겠는데, 보통 이렇게 유월절 식사 때는 이렇게 빵, 떡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걸 축복한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온 세상의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시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이런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 식구의 대표자가, 본 그룹의 대표자가 그렇게 한 다음에 먼저 빵을 먹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신호로 같이 먹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 떡을 떼어서 각자에게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상당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내 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누구나 잘 알듯이 빵이 이게 지금 살로 된 몸이다 하는 뜻이 아닌 줄 잘 압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때, 젊은 사람은 뭐 요즘에 또 언젠가는 여자친구한테 꽃을 선물하면서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 꽃이 곧 사람 마음은 아니죠. 내 마음을 여기 담았다 이렇게 다 이해하죠. 그 꽃을 장미 쓰죠. 거기에 호박꽃 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뭘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왜 빵을 내 몸이다 하고 주셨을까? 이 빵을 먹고 육체가 건강하고 살아가듯 사람은 그 사람 자체는 그 영혼은 이런 빵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의지하고 믿어야 그 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잔을 가지고, 빈잔이 아니고 거기는 포도주가 채워진 잔입니다. 보통 이게 식사 때 4차례의 음료를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3번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4번째 잔은 안 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살해하시고라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번째 잔을 흔히 유대인들은 감사의 잔, 성경학자들은 감사의 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껏 앞에서 양고기와 더불어 먹은 식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또 다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은 저 뒤로 말이 빠져 있어서 순서상 뒤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첫 말씀은 이겁니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다 마셔라. 그 포도주가 피가 아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피다. 다 마셔라. 이건 무슨 뜻일까? 이 피라는 건 그저 조금 헌혈한 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죽어서 죽기 때문에 흘릴 피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피입니다. 이건 예수님 그 본인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생명이다. 근데 이 생명을 왜 마시고 생명을 왜 내놓으시는가?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될 생명. 많은 사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대로, 우리말 성경 앞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생명의 피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그저 단순히 피를 흘린다는 게 아니고 이건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희생 제물을, 옛날에 동물을 잡아 드릴 때 그 희생된 제물이 죽어서 잘라서 넣을 때 흘리는 피, 그때 흘리는, 희생 제물이 죽어서 흘리는 그 흘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피. 그러니까 자신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내가 많은 사람의 희생 제물로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흘리는 내 생명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필요할까? 예수님이 설명을 붙이시기를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따오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거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 삼고 자기네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식적인 의식을 행합니다. 예식을 행합니다. 이때 이 공식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그 관계를 인정하는 마지막 도장을 찍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장 찍고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법적으로는 등기를 내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과 맺는 의식 또 사람들이 그때 조약을 맺을 때는 항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마지막 인준 절차를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이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인준하는, 그것을 마무리 짓는 피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보십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그저 단순한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는 그 인준으로서 흘리는 피다. 이렇게 언약을 얻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죄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왜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이 언약에 대한 예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끌어내올 때 내가 남편으로 그들을 데려왔다. 결혼으로 묘사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아마 지금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을 깨끗이 목욕합니다. 또 이상한 것도 살피고 스케일링도 하고 깨끗이 합니다. 그 깨끗이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을 앞에다 두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이 함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셔서 함께 사는 일, 이게 언약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고 이로써 언약을 맺게 인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단순히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었다. 관계를 갖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가졌다. 어떤 관계는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하는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다. 나는 그분의 신부다 하는 관계가 곧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계가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당신은 내 남편, 나는 당신의 아내.
이런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그래 우리 흩어져 살자가 아니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다. 그러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쓰지 않고 영원히 죄를 사해주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전의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갖게 하시려고 죄사함을 얻게 했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행해서 이 의미를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설교는 복음을 귀로 듣게 하는 것이지만 성찬은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기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저 참석하고 아무나 체면 때문에 오고 부대에서 군인들에게 괜히 세례 베풀고 막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런 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그저 여기서 떡 먹고 포도주 먹는 것에 좋아서 참여한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그것은 곧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르게 참여하면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과 같은 무서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자기 목숨을 주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반듯하게 알고 깊이 깨닫고 기억하고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고 왕이 누구신가? 이 일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 관계를 누가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이제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영원히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할 양식이요 믿고 따를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이 투철해야 하고 내 한평생 내 몸도 내 마음도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내 몸속의 피도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그분 앞에 진실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주시니 나를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살 수 있게 됨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늘 주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늘 슬퍼하며 또 주께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